오늘 내일 이어서 나는 매우 특별하단다 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네, 자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면 주제는 난 부럽지가 않아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우신가요? 네, 당연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 우리 여러 대답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여러 군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군데의 교회를 다녀봤는데 우리 중화동교회 어린이들이 굉장히 활발하네요. 네, 네 우리 거의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본당을 채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제가 초성 퀴즈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고 알 것 같으면 한번 손을 들으면 제가 시켜볼게요. 네, 우리나라 자랑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그럽니다. 자,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요? 자, 우리 친구. 거북선. 네, 정답입니다. 제가 뽀로로 비타민을 깜빡 잊고 집에 놔두어 가지고 네, 우리 내일 오실 거죠? 네, 내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거북선 맞습니다. 맞춘 친구들은 내일 와서 꼭 받아가세요. 자, 2번째 문제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이 친구. 현대 잠깐만 이거. 현대. 네. 한복 정답입니다. 네, 한복. 네, 우리나라 자랑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한복. 그다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네. 첨성대. 정답이에요. 자, 4번째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안경 쓴 친구. 비빔밥.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히죠? 네, 비빔밥. 네, 마지막 밥한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네. 네. 한국? 우리 뭐라고요? 한국 옆에 한글. 네, 한글입니다. 네, 이렇게 요거 이해도 많이 있는데 한번 대표적인 5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랑은 이렇게 5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강원도의 자랑 3대 자랑이 있는데 강원도의 3대 자랑을 혹시 아실까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건 퀴즈가 아니에요. 예, 요건 퀴즈가 아니고요. 예, 강원도에 3대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근데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강원도 3대 자랑 중에 1대 자랑이 원빈이에요. 예. 원빈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기 영화 배우 겸 이렇게 원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강원도 정선 출신이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2대 자랑은 누구냐 하면 김희철.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강원도 횡성 출신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원도에 3대 자랑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여기 3대 자랑. 3대 자랑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닮았다. 닮은 게 아니라 제 사진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줄고 자랐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강명시에 살다가
이제 원주로 4학년 때 전학을 가서 원주 3주 초중고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예, 나름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한테도 또 인정도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 자랑할 것은 없었지만 또 크게 부러움도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예, 대학에 가보니까 왜 이렇게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나한테 없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조금 너무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의 모습이 뭐해지기 시작했냐면 부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 자신을 조금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혹시 부러운 거 있나요? 부러운 거 있나요? 제가 한번 이거는 밑에 내려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부러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러운 게 있다. 우리 무엇이 부러워요? 제 친구는 볼펜을 쓰면 위에서 색깔이 나와요. 색깔 네, 우리 어머니 들으셨죠? 네, 네, 무엇이 부럽습니까? 저는 호진이가 핸드폰이 있는 것이 부러워요. 핸드폰이 있는 것이 부러워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제 친구들이 돈이 많은 것이 부러워요. 돈이 많은 것이 부러워요. 네, 무엇이 부러워요? 은경이는 마리아 책을 있어서 부러워요. 뭐가 있어서요? 책. 말을 해주는 책인가요? 마리아 책. 네. 무엇이 부러워요? 네. 친구 다 저만 안 받았고 친구 다 네. 받아서 부러워. 나만 안 받고 친구만 받을 때 부러워요. 맞아요. 그거 부럽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도. 다른 애들은 용돈이 있는데 전 없어요. 용돈이 있는데 나는 없어. 네. 삼육중학교 합격한 애들이요. 삼육중학교 합격한 아이들이 근데 우리 지난주에 앞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꼭 합격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지난주 시험에서 1차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2차가 있는데 또 끝까지 함께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것들이 부럽습니다. 맞아요, 부러워요. 네, 이렇게 부럽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로 알려진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자기 이름을 내건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밴드로 활동을 하다가 해산을 했는데 3년 만에 또 다른 앨범을 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솔로 앨범으로 컴백을 해서 거기에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예, 모두 본인이 작사 작곡해서 연주한 곡인데 저도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가사와 창법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머리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예, 제가 이 노래의 일부를 여기서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노래예요. 이게 노래예요.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근데 가사가 들어보면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게 노래인데
진짜 뭐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노래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좀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부럽지가 않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한번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의 보급으로 자신의 일상을 손쉽게 남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부러움을 느끼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은 자신의 현실이나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쉽게 일상에서 실현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감추거나 들키기 싫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방금 노래를 부른 작가도 사람들은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런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래에서. 그럼 정말로 이 장기하라는 가수가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장기하라는 가수가요, 이 2시 탈출 컬투쇼에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럽지가 않아라는 곡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다음같이 말해요. 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보면요, 눈은 계속 카메라에 고정시키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신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눈은 계속 한 군데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부러운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은 듯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자신도 나도 모르게 자기 시선은 여전히 부러워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그 뿌리가 같아요. 다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비교예요, 비교. 내가 비교할 때 그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뭐 하게 돼요? 부러워하게 됩니다. 한 번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나와서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우리 친구들이나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기를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만큼이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용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과 비교하면서 남들의 평가에 집중해서 때로는 별것도 아닌 일로 자신을 형편없는 인간 또는 잘 못하는 사람으로 폄하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 결과 열등감,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등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쉽게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심리학자 칼 융.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를 우리 친구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8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첫 시작이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럼 심령의 가난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란 단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물질적인 가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물질적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여기 10만 원 가진 사람과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10만 원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10만 원 가진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누가 가난해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이 가난해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가난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남들과 뭐에서 생기는 가난이에요? 비교해서 생기는 가난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심령의 가난은 남들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가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심령의 가난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그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 비유를 통해 이 심령의 가난을 체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누가 있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어떤 비유가 있냐면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된 둘째 아들은 그 돈으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얼마 되지 못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되죠?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가난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심지어 돼지 사료를 먹을 만큼 가난해집니다. 그가 잘 나가던 자신의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그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아까 부럽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셨는데,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없어 보이고, 또는 내가 초라해 보이고, 또는 내가 왠지 비참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지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또는 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라고 비교해서 슬퍼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잃은 탕자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내가 한때는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가난을 느꼈던 이 탕자가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을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심령의 가난이 느껴졌을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 탕자가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랑 비교했어요? 아버지랑 비교했어요. 탕자가 남들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 가난으로 괴로웠는데, 남들이 아닌 아버지가 가진 것과 비교하자 그가 어떻게 됐냐 하면 아버지한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게 돼요. 무엇이냐 하면 심령의 가난은 비교의 대상이 누군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대적인 가난과 심령의 가난은 공통점이 있어요. 비교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상대적인 가난은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친구랑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에게 가진 것이,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심령의 가난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면 결코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와 비교하는 순간 아버지가 가진 것이 곧 누구의 것이 됐어요?
곧 내 것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어떻게 하냐면요,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좌절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쭐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뽑힌 이유는요,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또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사울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윗의 등장과 함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한 누구를 쓰러뜨려요?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무엇이래요? 만만이라고 말해요. 이때부터 사울은요, 비교의 대상이 하늘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천천히고 쟤는 뭐야? 만만이지? 그의 비교 대상이 다윗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당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칭찬을 받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겨요. 왜 이겼을까요? 맞아요. 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죠. 우리 토끼가 때로는 성실해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비교 대상이 달랐어요. 토끼의 비교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거북이였어요. 그래서 거북이랑 비교해 보니까 뭐 해도 돼요? 자도 돼요. 얕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북이의 비교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토끼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비교 대상이 토끼였다면 거북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에 이렇게 뛰어가는데. 그죠? 만약에 거북이의 비교 대상이 토끼였다면 아마 거북이는 경주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거북이의 비교 대상은 토끼가 아니라 그가 나아갈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토끼가 빠르든 느리든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앞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물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큰 배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배에 동물들도 타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아마 달팽이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달팽이도 탔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달팽이가 방주로 타러가는데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으면 어땠을까요?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언제 가지? 누구는 어떻게 가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요. 또 고양이나 강아지는 어떻게 가요? 네 발로 뛰어가요. 만약에 달팽이가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으면 가다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가면서 좌절하고 멈췄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특별한 화가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석창호 화백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남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 팔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여러분, 석창호 화백은요, 원래 전기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기 공사를 하다가 22,900V 전압에 감전되어 가지고
양팔과 왼쪽 발가락 2개를 절단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데 이 석창호 화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4살 아들이 엄마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무심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말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빠가 아들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갈고리에다가 볼펜을 끼워서 그림을 그려줘요. 처음으로 이 석창호 화백이 2팔을 잃고 그림을 아들이 그려달라는 그림 그 말에 그림을 그려준 첫 번째 그림이 이것이에요. 잘 그렸나요? 이게 처음 그린 그림이에요. 그것도 갈고리에다가 볼펜을 껴서.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잘 그렸다는 생각은 저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요, 이 아빠가 그린 그림을 보고 환호를 질렀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이 석창호 화백이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 크로키에 동양 서예를 접목시킨 수묵 크로키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2014년 소치 패럴림픽 폐막식 퍼포먼스를 했고요. 2017년 세계 체육 기자연맹 총회 퍼포먼스도 했고요. 2018년 평창 패럴림픽 폐막식 성화소화 퍼포먼스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석창호 화백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 그가요 3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여서 완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2015년 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3년 6개월이 걸쳐서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필사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루마리에 갈고리에 붓을 끼워서 필사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가 비록 2팔이 없지만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를 남과 비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지만? 남이 되지만, 나를 하나님과 비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절을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이 주는 가장 큰 복은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얻게 되는 심령의 가난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 주는 가장 큰 변화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함으로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아웃기는 여기 계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에 이르시기까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한번 외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된 글씨를 우리 친구들이 외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하얀 글씨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우리 뒤에서 한번 또 지금처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